오늘 본문 예레미야 8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짓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떠나고 물러가기만 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5절에서 지적하시는데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고 가르치니 일반 사람들이 거짓을 참으로 알고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잘했다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실제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지혜자라고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종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지혜도 없고 율법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고 탄식하십니다. 앞에서 지혜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 가운데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징벌이 10절에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밭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선포하십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해 놓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시고 또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멸을 하시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유다, 예루살렘 백성은 멸망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멸망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자포자기, 최후의 선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을 보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고백하듯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곳, 견고한 성읍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었다고, 고침을 바라지만 놀라운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백성 때문에 슬프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고 병까지 들게 한 원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태가 19절에서 다시 한번 지적됩니다. 그들은 시온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헛된 우상을 찾고 그것들에게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1절은 예언자가 범죄한 백성을 보면서 겪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이 깨어지고 망가진 것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 깨지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언자는 그 당시 치유로 유명했던 지역을 언급하고 또한 치유 물품까지 제시하고 의사까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길르앗 지방은 그 지역에서 나는 유향으로 연고를 만들어 수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치유받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결국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슬피 우는 것, 완전히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예언자는
자신의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감정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잘 되었다고 고소하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죄악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죄악된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감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